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얼굴과 지금 옷에 광채가 나는 그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절을 읽어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이게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광채가 나서 너무 빛나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들 태양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태양을 정면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시도해보면 시도해보세요. 눈이 아마 거의 나빠지실 겁니다. 태양을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밝으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모습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지금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광채가, 그 빛이요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가요? 언제 벌어졌는가? 언제?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을 읽어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일부러 여기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요. 언제나 엿새 후에 지금 변화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엿새 후에. 그러면 엿새 전에 벌어진 사건 뭘까요? 엿새 전에 벌어진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벌어진 사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6일 전에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 사건 알죠? 이 말씀 아시죠? 자, 이 사건이 바로 6일 전에 벌어졌어요. 빌립보 이 가이사랴에서. 자, 오늘 본문의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이랑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 고백이랑요 오늘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잠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을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자, 사진 하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요, 저 지도에서 맨 위쪽 파란색으로 저 보이는 저 맨 위쪽에 있어요. 저도 저기 직접 가봤고 요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부럽죠? 같이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 목회에 항상 이 성지순례는 제가 꼭 놓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하여튼 저희 천안대성교회에 있는 그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갈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가진 않아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엄청나게 성경 공부 시킨 다음 가요. 그냥 가면 여행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서 가잖아요. 그 갔다 오고 나서 성경을 딱 읽으면은요, 막 성경이 막 이제 입체로 보여요, 막 입체로. 자, 저기 가이사랴, 지금 빌립보라는 저 곳은요, 헤롯 왕이 수도로 삼을 정도로요, 엄청나게 지금 그 자원이 풍부하고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지금 아까 그게 성전터예요. 성전터가 있었습니다. 문명, 교육, 정치, 경제 중심지였고요. 그곳에서는요, 이상하게 도심지들은요 항상 좀 이렇게 쾌락이 있어요. 타락이 있습니다. 저곳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저곳에서는 더러운 그런 방탕한 생활들이 즐겨하던 곳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죄악된 문화와 우상이 판을 치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 한가운데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상 속 교회에서 지금 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만약 우리 교회로 따지면 여기서 제일 번화가가 어디예요? 천안에서? 번화가가 어디죠? 특별한 번화가가 없나요? 좀 약간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자, 유량동 한가운데서 유량동 거기 뭐 아주 태조산 밑에 아주 맛있는 거 많던데, 자, 유량동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딱 가서 제가 그곳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그곳에서, 그래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곳에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당하게 외쳤다고요. 일부러요.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은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설교 시간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20년간 계속 들을 거예요. 이제 아주 지겹게 들을 거예요. 복음이 이기고 진리기 때문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잘 까먹기 때문에 또 들으시고 실천을 안 해서 또 들으셔야 돼요. 진짜요.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면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믿음은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믿음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방금 읽은 한 말씀만 봐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상 속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세상 속에서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섬김과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이렇게 착한 행실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 세상을 섬기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할 만합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벌써 답답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멘은 하시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 앞으로도 저한테 그거 계속 들을 텐데 어떡하시지? 계속 들으실 텐데 어떡하실 거예요? 왜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들어요. 아멘해요. 근데요, 아멘은 했는데 답답해요. 왜요?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최소한 예전에는요, 예전도 뭐 벌써 제가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한 2009년도 10년도만 해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 속에 선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고맙다는 인사는 좀 들었어요. 요즘은요,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들 짐 하나 들어드려도 못, 할머니 이거 뭐 무슨 강도 보듯이 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 물건 뺏는 줄 알고 세상이 험해가지고 못 믿어요. 선을 베풀잖아요. 이게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의심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선을 베풀잖아요.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바보 취급받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는 거 알잖아요. 사람 착해 보이면요 얼마나 이용당하는데요. 착해 보여 보세요. 한번 여러분 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기고요, 얼마나 이용해 먹는데요. 악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딱 들려면 아멘은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게 아멘. 그런데 아유 저거는 나보다 믿음 좋은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몇 명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지. 아이 대부분 저렇게 못 살아. 대부분 못 살아. 에이. 이러면서요 본인도 합리화하고요, 몇 명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합리화해요. 그러면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립니다. 이 말씀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강한 명령형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믿음만 있더라도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얘기한다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는 노력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없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빛이 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안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뭔가요?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 사실.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영광 올려야 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온전히 믿음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온전히요 믿음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쵸? 그러면요 안 믿으면요 세상 속에서 손해보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손해봐요? 왜 손해봐요? 내가 뭐하러 저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사랑해요? 왜 섬겨야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가 출세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니까. 아니 남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정말 참된 바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행동해야죠.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요? 우선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잘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그 세상의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많은 사람 뭐 10명 100명 필요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속에서 섬길 필요도 없는 그 사람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나도 그냥 한마디 막 쌍욕하면 나도 그냥 옛날 성격을 나가지 한마디 그냥 막 으악 하면서 나도 한 숟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그런데도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선한 말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착한 행실로 뭐를 한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임재하시고 반드시 큰 영광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손해만 보게끔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가장 강력하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큰 영광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 생겨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솔직히 그래도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요, 생각만 해도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진짜 내가 지금 저런 사람한테 내가 져야 되나? 진짜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져야 되나? 내 논리로, 내 배운 거로, 내가 가진 거로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대꾸 해가지고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해야 되나? 솔직히요, 이런 갈등이 생겨요. 생겨요. 생각하지도 않은 다양한 핍박 생깁니다. 조롱 생깁니다. 무시하는 거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런 일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축복과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 사건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그 사건 6일 후에 벌어졌어요. 6일 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를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성경 상식 하나 알아야 돼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왜 중요한지 성경 상식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성경 상식으로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빌립보 가이사랴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예요.
계속 갈릴리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그 고백 딱 듣고 나시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를 예고하시고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때 가장 처음 벌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 조롱이요, 그 핍박이요, 그 죄악의 무게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그 십자가의 길은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셨냐? 지금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그 강력한 증거로 뭐가 나타났냐? 옷과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광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동안 모세가요,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교제를 했어요. 같이 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강력한 임재가 이 모세한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증거로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그냥 발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빛이 발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영광의 광채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왜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요, 그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의 길,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 길, 두렵고 떨리고 조롱과 핍박이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걸어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날 이 역사가, 이 광채가 나는 이 역사가 왜 안 벌어져요? 왜 안 벌어집니까? 이러한 결단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벌어져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임재예요. 너무도 가까운 이 교제예요.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발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굴은 까만데 언제 먼저 광채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은 까만데 뭔가 광채가 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분은 영안이 밝으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영안이 밝으시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얼굴 까맣고 하얗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같이럼요,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 살면은요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핍박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존심 상할 일도 있고 조롱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도 아픔들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강력한 임재를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이 고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이 조롱, 이 핍박,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영광과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그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우리끼리 서로 막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한번 우리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삶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믿음, 참된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면 안 돼요. 적당히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적당히 이 회색같이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하여튼 저희 교회 그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지금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그분이 안 계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새가족은 아닌데 그분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전도한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교회를 왜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여자분 그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왜 왔냐고 그러니까요, 그 전도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그분의 삶을 보니까 저런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 얘기 같지 않아서 저희 안 다가오시죠? 저는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약간 젊으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청장년층의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삶이 특별히 그분이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안 했대요.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 그분과 이렇게 바깥에서 교제를 하면서 일상에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냥 천사 같더래요. 천사 같더래요. 항상 이렇게 이게 되게 넉넉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뭔가 먼저 베풀려고 하고요. 항상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하여튼 보면 제가 봐도 그분 보면은 천사 같아요. 누군지 알고 아멘 하세요. 교회에서도요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 안 와서 드시면 너무 좋다. 지금 대놓고 칭찬할 수 있어서 말이 없어요. 근데요 교회에서요 되게 많이 섬겨요. 조용히요 다 섬겨요. 누군지 궁금해 죽겠죠. 그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자라는 증거예요. 저는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참된 성경적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인다운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십시오.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을 보면
야, 내가 교회를 진짜 그런 예수님이나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한 승리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